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이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사명자이고 목회자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의 약 반 정도 되는 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또한 최고 교육을 받은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의 위대한 시민권자였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라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옥중이 열려버리는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고, 정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도 한 가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연약함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그 자신도 그 연약함이 괴로워서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인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 하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을 바울은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노라고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놀라운 원리가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강한 데서 온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 그 생태계에는 그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며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힘이 세지고 강해지면 내가 가진 능력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강할수록, 강해질수록 더 커지고 강력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겠습니까? 왜 좋은 인맥을 만들고 든든한 백을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은 강해질수록 완성되고 커진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요, 내가 강해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때로는 사단에게 도전장을 내밀다가 대패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고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냥 걸어갈 때는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여러분들 한 무릎 정도까지 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가기가 쉬우실까요? 조금 더 어려워지시겠지요? 허리까지 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시겠지요? 물이 제 머리 위까지 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의 강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요, 연약함 중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깨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베드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육신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기세등등하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도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없어진다라면 본인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이 없어지면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가져가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며 노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흠없고 완전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기세가 등등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옆에 있었던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대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가진 게 없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강함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약점이 약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그 자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짧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일을 책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해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밥이 되어서 본인이 죽을 때가 되고 정말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제 육신의 생각들이나 제 육신의 판단들 때문에 그것들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저는 정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제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약해지십시오.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점이 많을수록,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수록 약해지십시오. 성령 충만해질수록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실수록 죽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되시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송하지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2014년에 미국의 한 드라마 중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뉴스 앵커, 주인공인 뉴스 앵커가 1화에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 중에 참 멋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가 있다고부터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안에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남들에게 내 약점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을 시기하거나 시샘을 잘하는 약점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간 안에는 5만 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가진 연약함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연약함은 배고픔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막 짜증을 내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냐?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쭉 성장하고 청년 시절을 지나서 현재 지금에 와서 불과 몇 년 전부터 제 안에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나는 배고픔에 연약함이 있다. 배고픔은 사람이 달라진다. 이건 저희 아내만 압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정말 배고프면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배고플 때 누군가 옆에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처럼 작은 연약함들 그리고 아니면 더 큰 연약함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만약 제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연약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위해서요. 저 배고플 때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뭐 부탁하실 일 있으면 꼭 먹을 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배고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 주위에 오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는 언제냐면 남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로할 수 있을 때,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께서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약함, 제 배고픔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이 강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남을 섬기십시오. 남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울부짖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 강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으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고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고통스러우십니까? 지쳐서 쓰러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멈추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스럽고 상황이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해집시다. 죄송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죽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히 여러 가지의 연약함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 설교자들의 신선하고 유능한 설교 듣는 게 저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서구 이 지역교회 주간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인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꽃꽂이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고 8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오늘 꽃꽂이 주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스티븐 호돈 박사가 와서 저희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가 7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스티븐 호돈 박사 목사는 잔 스타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선교로 회심을 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다가 날프 윈터 박사를 만나고 선교에
선교 동원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동원가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몇 번째 오셨는데 이번에 저희 대전에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푸드뱅크에 헌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55장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바울처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서구 이 지역교회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